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이며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후 이제 과거 죄 아래 있었을 때의 삶이 얼마나 침울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절실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밝게 빛나듯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은 죄 아래 있었을 때의 삶의 모습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러한 대조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독자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가리키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동안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는 죽음의 원인이며 상태죠.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생명의 삶을 살도록 구원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과거에 죽은 상태에 있었을 때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영적 죽음 상태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독자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 독자들은 과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이며 풍조는 아이온이란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코스모스는 공간적 의미에서 우주를 가리키며 아이온은 시간적 의미에서 이 세대를 가리킵니다. 아이온은 의인화되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셋째, 독자들은 과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재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포함하여 독자들도 과거에는 그러한 가운데 살았던 자임을 선언합니다.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며 종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과거에 악한 영에 복종하며 살아갔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독자들에게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전의 주도권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신 것은 그의 풍성하신 긍휼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4절에는 긍휼과 사랑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3절의 진노와 대조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 대신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드러났습니까? 그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안에서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연합의 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앉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이미 우리가 앉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7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하고 흠없는 경건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되며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8, 9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은혜로라는 표현과 믿음을 통하여라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은 우리의 믿음이죠. 중세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논쟁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반응일 뿐이지 그것이 은혜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는 자가 손을 뻗어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선물을 받을 만한 공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넌센스죠. 따라서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은 왜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지 창조 원리를 통해 다시 설명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다 라는 말보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죠.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1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이 전부터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 말했던 내용을 상기시키죠. 우리의 구원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일이라는 사실은 그 구원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소원하시고 계획하셨던 중대한 과업과 같은 것입니다.